14번째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야이로와 그리고 혈루증 여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읽었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의 끝은 43절의 말씀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진 듯 보이나 가까이서 보면 결코 다르지 않았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 남자이자 회당장의 직임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부정한 병을 가진 여인으로서 이름조차 가지지 못해서 그저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아온 한 여인으로 소개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절대로 마주칠 수 없었던 두 사람의 인생의 길이 이 예수 안에서 하나의 길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째서였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마가는 어째서 이 두 사람을 여기에 이렇게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께서 다시 거라사 지방을 떠나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시자 큰 무리가 예수께 모여드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바다 건너편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더러 속히 이곳을 떠나달라고 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처럼 우리에게 비추어집니다. 데가볼리의 이방인들과는 달리 갈릴리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마가는 그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워싸 밀었다라는 말로 오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들이 예수를 환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다 저편의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과 다름이 없이 자기 욕망에 예수를 밀어내고 있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혼란 속에서 오늘 말씀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강청하여 말하기를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자기 집에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고 살게 해달라고 강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는 모습은 이 사람에게 자신의 딸의 병의 문제가 얼마나 간절한 문제였고 아픔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당장이었던 그는 그 지역에서는 존경을 받았고 또 어느 정도 재물도 가진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회당장은 그 지역의 보통 장로들 중에서 투표를 통해 뽑힌 사람이었고 회당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존경받는 인물이었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든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은 그에게 크나큰 아픔이었고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나오고 있는 그의 모습은 그러한 그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자녀를 가져본 적이 없지만 자녀를 기르고 계신 부모님들이시라면 아마 많이 동감되어지는 장면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픈 자녀를 바라보며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죽어가고 있는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과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무력함과 절망은 말로는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차라리 자신이 아팠으면 차라리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할 수 있을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야이로의 이러한 딱한 사정은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정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맞아, 저 사람 참 딱하지. 저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맞지.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도 야이로를 보시고 그들과 같이 마음이 동하셨는지, 아니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불쌍히 여긴 사람들에게 그를 불쌍히 여긴 사람들에게 밀려서 그렇게 하는 수 없이 그 길을 가셨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과 무리들은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길을 잡고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는 다음 장면에서 야이로의 집에서 일어난 일로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남대없이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끼워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서로 연결된 이야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가는 이 혈루증 여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부인병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기간을 넘어서 생리혈이 멈추지 않는 병을 통틀어 이와 같이 혈루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하혈이 계속되어지는 병이 12년간이나 계속되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육체적으로는 그 여인이 겪어야 할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육체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부정하게 여겨져서 사실상 세상과 격리됨으로 느껴야 했던 외로움과 절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들은 철저하게 격리되었고 그가 앉았던 자리에 손을 대는 것조차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병으로 12년을 고생하는 동안 그녀의 삶은 오로지 이 병을 고치는 데 지배당했을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그녀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그들에게서 오히려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괴로움이란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서 그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으나 병이 나아지기는커녕 도리어 더욱 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병은 육체의 병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사람에 대한 병으로 발전되어진 것입니다. 가족 가운데 오랜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자기 스스로가 그와 같은 오랜 시간을 육체의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신 분이시라면 아마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병이 무서운 것은 물론 그 질병이 가져다 주는 괴로움 자체이기도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피폐해지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관계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족 가운데 치매가 있는 부모를 둔 사람들의 경우 그것이 단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질병이라고까지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실망을 하기도 하고 신락 같은 믿음과 소망들이 짚혀졌다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피폐해져 버리는 자신의 삶을 발견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여인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 병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아마도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하고 자신의 문제에 매달려 거기에 모든 것을 탕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여기에 그녀가 가진 병의 근원과 아픔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아질까 희망을 가지고 그 무리에 섞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5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여인은 그녀의 병의 근원, 그러니까 그녀를 부정하게 했던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과 치유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자 그대로 숨어버린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부정한 여인으로서 지금 행한 이 일이 밝혀진다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그녀의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리에 이끌려 가시던 예수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즉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신 것을 깨닫고 돌이켜 누가 내 이의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다. 어째서였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대고 있는데 어째서 누가 손을 대었냐 묻고 계신지 되묻습니다. 물론 마가는 예수님은 그 여인이 손을 대었음을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이미 그 여인을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는 물음은 누가 진짜 자신의 몸에 손을 대었는가를 궁금해서 묻고 계신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일을 고합니다. 그녀가 두려워한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부정한 여인으로서 사실 그가 무리 가운데 섞여서 한 일은 그 일이 밝혀진다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었고, 또 앞서 이야기한 야이로의 딸의 경우와는 달리 이 여인의 병과 이 여인이 한 일은 사실 누구에도 그러한 동정을 받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 자신의 일을 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선포하십니다. 말씀은 사실 이 사실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그 자리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했던 믿음이었겠습니까? 앞서도 제자들에게 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사람은 이 여인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리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믿음이란 그녀가 옷자락이라고 잡으려고 했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물으셨을 때 그녀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온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지 그녀가 정직했다, 그녀가 용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를 맡은 이 여인이 누구이신 줄 알매도 불구하고 내 옷자락을 만진 자가 누구냐고 물으신 것은 마치 자신의 능력을 도적질한 범인을 찾고자 하셨음이 아니라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자를 정말 모르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녀 또한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그 능력만을 사모해서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그녀가 받은 구원이란 단지 그 병이 나아진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능력만을 얻기 위해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살아가던 그 옷자락만 만지고 도망하던 이 여인에게 보다 근원적인 치유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병 가운데 병만 해결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기에 그 문제를 쫓아다니다가 무너진 피폐해진 삶 가운데 단지 병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주인으로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치유와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병고침을 얻고 돌아가는 여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 칭찬하신 그 믿음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치유함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믿음입니다. 사실 그녀가 예수님 앞에 부르심 앞에 나오는 것은 그녀의 인생을 괴롭히던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살아왔던 일을 생각해 본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문제의 해결과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살기 위해
내가 살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나온 자리는 어쩌면 그녀가 그토록 평생을 걸쳐서 벗어나려고 했던 바로 그 고통과 죽음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부정한 여인으로서의 삶을 걷어치기 위해 살았던 그녀가 부정한 여인으로 드러나는 자리로 예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그녀의 삶을 지배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가 그녀를 지배하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순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살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이제는 죽을 수도 있는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더 이상 예수를 자신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으로 만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혈루증과 같은 부정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녀의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구원받는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성도의 삶의 능력은 병이 나아지는 것에만 있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는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녀를 불러 어쩌면 그녀가 가장 괴로워할 그 상처의 자리에 세우신 것은 예수의 구원이 오늘 말씀에 이야기한 대로 그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한 것, 다시 말해 그녀를 묶고 있는 자기 연민과 상처의 그 병의 권세를 부수시고 죽게 매인 인생으로 바꿔내시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야기가 이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야이로와 같은 이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복음은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의 고통은 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문제는 앞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혈루증 여인의 병과는 다르게 많은 이들에게 동정을 받을 만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마땅히 그를 도우셔야 한다고 여길 만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그 딸은 죽어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리들은 더 이상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맹렬히 예수님을 몰아갔던 그들은 그 딸이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는 이제 그 일을 멈추고 맙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야이로 회당장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그들은 너무나 점잖아 보입니다. 매우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선생님은 더 이상 이 문제에 관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사실 예수님을 공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님이 다음 사건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오직 몇 제자들과 회당장 야이로를 데리고 그 집에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녀의 죽음을 보고 울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찌하여 떠들고 우느냐 말씀하시며 그들을 멈추게 하십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고 있었다라는 표현은 그 소녀의 죽음이 가짜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죽음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울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이 비웃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비웃는 것은 예수의 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소녀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 또 그 슬퍼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라는 것은 사실 이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도우셔야 할 것만 돕지 않으셨다는 것, 그 딱한 사정에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망과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째서 마땅히 도우셔야 할 문제에 해결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너무 늦어버리십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그러한 일이 반복되는 속에서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니 괴롭히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젠틀하면서 굉장히 공손한 말투로 그렇죠, 하나님은 이 일에 관여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우리가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려 하던 혈루증 여인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야이로도 그와 같은 불신과 외로움의 병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 부모와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번역하면 소녀여 일어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죽었던 그 소녀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그 비웃던 이들에게는 전하여지지 못합니다. 오직 부모와 제자들만이 아는 비밀로 간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건의 초점이 소녀의 부활이라는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늦어버리신 것만 같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때로 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침묵하시는가 절망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십자가에 달려 계신 무력한 존재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라는 기대하지 않는 불신의 병에 우리도 모르게 걸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신의 병은 점잖게도 자신을 섬기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고 어쩌면 그곳에 만났던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했던 그 혈루증 걸린 여인 같은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점잖지 못하다고 비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그러나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부활을 위해서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이란 나의 문제가 이끄는 삶에서 예수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삶을 주시기 위해 우리로부터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여겨짐을 비웃음과 떠나감을 감수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관계로 바꿔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야이로가 만난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한 침묵 속에서 점잖은 불신이라는 자기 중심성과 자기 연민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게 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 앞에서 부활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이야기,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예수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로 뭉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 두 인생이 서로 달라 보여도 예수님의 주되심의 복음이 필요한 인생들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로는 밖에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문제 해결을 포기한다는 결심으로 해결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로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그러한 자리로 내모심으로 혹은 침묵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활의 자리로 이끌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옷자락만 가지고 도망가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삶의 그 문제마저도 감당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살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버려 두고 계신 것 같은지 질문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처가 되고 골마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루신 우리 안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넘어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 부활의 삶이란 그 상처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골마 터진 문제들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하는 자기 주장을 해야 하는 세상 속에서 자기 주장을 하며 세상 속에서 그런 자기의 불쌍함과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다른 이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자기 연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순종의 자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주인으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우리의 상처로 인해 가장 두려울 수 있는 그곳으로도 순종하며 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학벌과 가난의 문제로 인해서 비교당하는 것으로 상처를 받았더니라면 가장 그것으로 비교당하는 것으로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곳으로 이 부활의 길 가운데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만약 이 부르신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주인으로 만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내 삶이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불신의 병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주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그것으로 우리를 주인으로 만나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비록 그 상처와 병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주님은 여기서 우리를 부활케 하실 것이고, 교회는 서로 정말 다른 배경과 삶의 길일지라도 바로 이 부활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예수의 주되심의 부활의 자리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길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며 예수의 주되심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주는 아픔 때문에 우리가 단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피폐져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애통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불신의 병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로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 우리 비전교회 성도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심겨졌사오니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